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살 세상, 함께 살 세상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실족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이를 실, 발족, 발을 헛디디게 이런 뜻이죠. 실족에 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자는 화로다.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수로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고의로 실족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개가 있죠. 실수로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고의로 실족하게만 할 수 있다. 실수로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실수로도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실수할 수 있죠. 손 든 거예요? 네. 땡. 고의로만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우리 성경이 원어를 조금 못 번역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실족이라는 단어가 새나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준비한 덫이나 함정이에요. 이미 준비했잖아. 준비하는 건 고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영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죄악에 빠뜨리는 악행. 거짓말로 유혹해서 다른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는 악행이니까 고의죠. 네, 고의로만 사실 실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뉘앙스는 제대로 우리가 번역이 살짝 오해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없을 것이 없으나 없을 수는 없죠. 사실은 말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어에 가깝게 풀이해서 해석합니다. 실수로 실족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함이 고이고 거짓말로 유혹해 죄를 짓도록 하는 거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고의로 범한 죄는요. 세상 법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재앙 화자를 써요. 한자로 재앙화. 화가 불화가 아니고 화로다. 불이 아니고 재앙이란 단어가 있어요. 재앙이다. 우리가 갑자기 뭐 천지짐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 나고 이런 거 재앙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인자가 붙어 인재란 말도 붙는 이유가 포항에 전해지면 지진 나서 우리가 그때 시험 못 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겹쳤어요. 인재란 말이 이제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땅에 열로 인하여 발전을 해보겠다고 땅을 일부러 뚫어본 거야. 포항하고 경주 지역 그 땅바닥을 수백 미터를. 그래서 지층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런 발생했기 때문에 인재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은요. 제9계명에 저치돼요. 9계명이 뭐가 나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냐하면 본문에 뭐래요? 거짓말로 유혹하여 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니까 9계명에도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라는 단어 한자인데 위반된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죠. 계명이 아니더라도 타인,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를 고통으로 흐느끼게 하는 것, 울부짖게 한다든가 마음이 상하게 한다든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 이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함정 파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로도 있고 수사 용어,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하는 용어로 함정 수사가 있어요. 일부러. 이 사람은 옛날에 마약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마약이 만약 옛날에 살라 그러면 몇십만 원 그래? 500원짜리가 있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옛날에 술을 많이 먹으면 사고 치는 사람이야. 근데 마시는 술을 일부러 앞에 딱 갖다 놓고 심지어 뚜껑도 다 따놨어. 아무도 없어 또. 냄새는 좋아. 안주도 많아. 빨리 마시고 싶잖아. 그렇게 해놓고 먹으면 딱 잡아가는 거야.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 그래. 함정수사입니다.
똑같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사탄 마귀 졸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실족이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은 말씀한 실족. 벌써 나쁜 짓이죠. 함정 파는 것 자체가. 의도가 하나님의 눈을 이게 아니고 찡그리게 만드는 거죠. 어떤 때 우리 눈이 찡그러져요. 기분이 상하니까. 윙크 아닙니다. 찡그려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실족시켜서라고 해서 됩니까? 2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니 차라리 연자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연자맷돌, 우리 그냥 이 정도 갈고 있는 돌멩이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들 이달 당시 연자맷돌은 무게가 1톤입니다. 나귀가 끄는데 이렇게 큽니다. 나귀가 한 2마리 3마리가 돌려야지 돌아가요. 그들의 방앗간에 이렇게 이 정도 돌멩이 큰 게 있는 이걸 이렇게 큰 원형으로 돌면서 갈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맷돌 구조가. 우리가 조만하게 이렇게 생기는 손맷돌 생각하면 안 돼요. 크다꾸매 그걸 어떻게 목에 매답니까? 매달 수 없지만 이렇게 매달았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딘지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본문의 2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뭡니까? 키 작은 자예요? 아니에요. 약한 자, 네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 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하면 주님은 부지 중에 선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자로 주님은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를 실족하는. 결국 주님 보기에는 작은 자나 세상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생명이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 자,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80 넘어가면 아무리 잘 나고 똑똑한 부자도 생긴 거 비슷하고요. 90 넘어가면 아무리 잘 나고 해도 먹는 거 거의 잘 못 먹고요. 똑같습니다. 단지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작은 자로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나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할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이 매달고 네가 풍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용서받을 일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참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도 뒷부분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참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용서를 안 돼. 남의 영혼을 뺏는 영혼, 남을 무시하고 하는 거, 실족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사망해.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만든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를 어떤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게 되면 거짓말 안 할 거야 하는데 불효에 휩쓸리다 보면 거짓말 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 신앙 좋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럴까요? 제가 또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이제 이렇게 회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식 문화가. 그러면 제가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아이고 맛있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믿는 줄 아는지 알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신앙이 뭐 모태 신앙이 그런데 술도 먹는다. 신앙생활 저렇게 대충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실족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네가 타인을 배려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 안 쓰면 본문에 용서받지 못할 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지금 3절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의 기준은 그래요. 주님이 실족게 하는 자에게 용서하지 않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완강한데 주님은 자기 맘대로야. 저 이런 생각도 들립니다만은 주님의 기준은 그렇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의 기준이 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또 심지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와가지고 아이 형제여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네 거 돈 좀 훔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왔어요. 아이 그랬어? 얼마? 5,000원? 아이 그럼 내가 없는 새 칠게 가져가. 이렇게 끝났어. 근데 가다가 여보 본 게 아이고 사실 내가 지난번에도 훔쳤는데
다시 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사실 지난번에 5만 원을 훔쳤네. 어쩌지? 하나님 좀 더 용서해. 알았어, 용서해줄게. 갔어. 자꾸 가다 보니 거기 다시 왔어. 사실은 내가 말이야, 지난번에 네 집에 있는 좋은 보석을 내가 너무 탐이 나서 한번 끼본다는 게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거야.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한 3번은 용서해 줄 것 같은데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되겠어요? 때리 패야죠. 뭐 미친다 이게 막 이러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머리 잡아 당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른 데는 또 이런 어떻게 나와요? 이런 번씩 7번에 용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희가 사람들이 잘못해서 너희한테 와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심이라면 한 번, 2번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줬으면 사람이라면 진짜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어 할 건데 이게 진짜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로 분명히 그 사람이 나 잘못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 안 그럴 수도 진짜로 마음은 그런데 말이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도 그래도 놓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픈 사람이 이제 머리 수술 받았어요. 네, 수술 받고 건강 회복해서 이제 건강해졌어요. 자, 내 수술 받았어. 머리 수술. 머리 수술 받았다고 성격까지 고쳐져요? 성질이 달라져요? 안 바뀌어져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 와가지고 또 나 잘못했다. 그때 진짜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도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와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한 용서를 계속 해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래 머리에 간직하고 계세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용서해.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정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심판권은.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도 인간이고 너도 실수투성이잖아. 잘못할 수 있지. 네가 용서를 그걸 해주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어디 나와요? 주기도문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사님? 이지사님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한 얘기 안 나와요? 용서하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게. 자,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얘기. 너는 용서하라. 진심이 그러나 진짜로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이렇게 다시 용서 관리를 안 만들겠죠. 하지만 본성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까 형제가 제일 범하거든. 3절 경고하고인데요. 이것이 중요해요. 경고하려면 이 경고는 적극적인 경고를 말해요. 따가운 충고를 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따가운 충고하라고 나단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는 왕인데 제가 가서 했다가 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랬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경고하는 말을 듣고 나단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서 한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그 착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이고 그 우리아의 한 아내밖에 없는 아내를 범하고 말이야 그런 짓을 한 나쁜 놈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고라는 말은 적극적인 경고예요. 친구를 돌이키게 할 기회를 준 거죠. 다윗이 만약 아무도 지적 안 하고 놔뒀으면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대가 거기서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기회를 줬을 때 그거는 받아들였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누군가가 했어요. 경고는 뭘로 했다고? 말로. 경고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마음으로는 깨달을지 몰라도 점점점 아무도 말 안 하면 괜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 만약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 안 하고 요새 잘못 딴짓을 하고 있다더라. 그럼 어째야 돼요? 처음에 좀 그래도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잖아요.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면 되죠. 뭐. 회개하거든 용서해. 원수의 원칙은 근데 무한대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대부분 다시 범죄치 않게 되지만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 대신 우리의 몫은 경고하는 데까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기회를 막지는 말라.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인류, 즉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경고하도록 네 자신이 인간애를 보여라, 형제를 보여라. 우리가 할 일은요,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권면하여 잘못을 지적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까지예요. 실족히 할 일은 오늘 고의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죠. 근데 요구가 뭡니까? 사도들이 1절에 17장 1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 좀 더 구체하면 사도들이 됩니다. 근데 주께 여쭤보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랬어요. 더하소서, 추가시켜 주옵소서. 제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플러스해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청산유치를 하는데 저에게 권능을 주사 제가 기도하는 사람 다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꽃이 이렇게 하면 꽃도 활짝 피고 이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게 더하소서예요. 더하소서의 의미를 설명드린 겁니다. 진짜 그거 제가 초능력자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엄칙적으로 주님이 그런 얘기 안 하고 답을 이렇게 했어요. 6절에 너희 겨자씨 하나님 믿음이 있었더라면 해서 믿음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잘 새기세요.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에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좀 더 원어적이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심겨졌더라면, 믿음은 심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심어지는 거예요. 겨자씨 1g이 되려고 그러면 700개의 겨자씨 알이 있어야 된대요. 1g이 되려면. 그만큼 뭔진지 이게 뭔지는 알 수 없는 게 겨자씨예요. 머스타드 알죠? 머스타드. 자, 그런데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만은 작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너한테 심겨져 있다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뽕나무 보통 300년에서 한 6, 700년까지 사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간대요. 뿌리가 뽑혀. 근데 그것을 뽑는 것도 옛날에 힘들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뿌리 뽑는 거. 근데 뽑혀가지고 바닥에 다시 심기라 그래.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심겨져 있으면, 작지만 안 보이지만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표현은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물도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크기는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 하면 이게 뭔지인지 겨자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 알맹이의 크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20m, 30m까지 자라고요. 수많은 새들이 와서 날개 둥지 깃들고 삽니다. 거기서. 결국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알잖아요. 생명의 법칙.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심겨지면 자라서 지가 스스로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강아지들도 그렇고 때가 되면 나오고. 보이지 않잖아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지 이게 그거구나, 생명의 씨구나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믿음의 씨도 보이지 않지만 심겨진 이상 어떻게 된다?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는. 믿음의 씨는 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하는 것이. 믿음을 결국
믿음을 찌를 심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할수록 믿음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말은 제게 믿음을 심겨줬습니까? 심어줬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있죠? 믿음이 이미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됩니까? 믿음의 크기는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것이 우리에게 심겨진 사람들은 믿음의 씨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뽕나무도 순종하게 합니다. 바다에 심기게도 합니다. 믿음만큼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믿음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인가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 믿음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내적으로는 얼마만한 크기의 신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고 있나요?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시면 여기에 또 종으로서 덕목이 나오는데 끝까지 충성하라 말이 나오죠. 종으로서는 대가를 바람없이 겸손한 봉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명령대로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10절 여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왜 무익해요? 한 주인이 시킨 걸 다 했으니까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러면서도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통하여 겸손함을 드러내라 하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말하는 거죠. 겸손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